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5장 10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캐나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하영찬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년 만에 뵀는데 우리 나오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늘 변함없이 이렇게 찬양의 은혜도 있으시고, 예, 지난해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뵈는데 그때 뵈신 분들이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네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매년 여름에 한 번씩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바쁘게 1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여름에만 이제 이렇게 또 한국 사역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유석건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객원 교수로서 아주 말씀 잘 전하시고 또 한국 신학을 잘 뿌리를 내리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항상 연구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참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시죠? 근데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오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해서 힘을 주시고 항상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분이엘 교회는 이쪽에 와 보니까 점점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쪽으로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이제 개발해서 옛날에 그 명일동의 명성교회가 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예,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10년 안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좀 많이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잠깐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이 고난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할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4월 26일 날 갑자기 구토가 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쇼킹하게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든 가족이 굉장히 놀랐어요. 놀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될 줄 알고 열어봤더니 아주 딥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초기가 아니라 4기 이렇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표적
치료 있죠? 표적 치료를 4차를 지금 벌써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주의 은혜, 또 우리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유익된 고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신학대학원이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밴쿠버의 로컬 사명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밴쿠버는 여러분 알다시피 멀티컬처예요. 한 200개국 나라에서 와서 모자이크 시티가 돼서 이렇게 사는데, 물론 그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로 한국, 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주 하여튼 전 세계로 학생들을 모으게 하셔서 글로벌 신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낙심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유익된 작업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듣다 보니까 그 모세라는 인물도 그때 태어날 때 바로가 2살배기 아이들 이스라엘에 2살배기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필이면 그때 태어났어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갈대 상자로 해서 띄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떠내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 물려 죽든지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왜 바로의 공주가 산책을 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이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또 여러분 실패, 또 상처,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일이 닥쳐오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들이 작아지는 거 보니까 또 그래, 믿음이 그렇게 약해져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나가시면 그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인생 보나마나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은
언제든지 겉만 보잖아요. 겉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당하면 저 인생 끝났구나. 병 들으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니면 실패하면 아유 저 인생 이제 정치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그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보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잘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하면 그게 다 죄악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심령을 감찰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의 행위, 생각 다 헤아려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볼 때 겉만 보니까 가는 길이 그게 생명의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겉만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요셉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 인생 끝났다. 저 인생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된 줄 믿습니다. 가정총무가 된 거는, 가정총무라는 거는 저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디로 얘기하면 총무라는 거는 그 집의 주인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재정간사가 있는데, 정원실이 있는데 걔한테 내가 다 재정을 맡겨요. 근데 여러분, 전대를 맡길 정도면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돈을 다 맡기는데. 지금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 요셉에게 모든 전대를 맡길 때는 얼마나 여러분 그 요셉이 신실했으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맡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겠어요? 예? 못 맡기는 거죠.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건 그만큼 요셉은 그만큼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또 한 번 엎어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면서 뿌리친 결과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또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제는 진짜 끝났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 한 번 제기했는데 또 엎어졌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펴일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우두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그래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닥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할 그런 대상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것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욥도 전 재산을 날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연단의 고난의 어려움의 그 과정이 뭐 이유가 있는 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오늘 보니까 그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 하는 All grace of God. 아니 은혜가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성경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21절에 보면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마라나타 그걸로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22절이 또 있더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걸로 여러분 성경이 끝나요. 뭘로 끝나요, 성경이? 은혜로 끝나더라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기부토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받을 수 없는 자격에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여러분 항상 구원의 은혜만 늘 생각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 근데 성경에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은혜를 너무 필요로 하는데, 평강의 은혜도 필요하고, 기쁨의 은혜도 필요하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도 필요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축복의 은혜도 필요하고, 막 그때마다. 근데 구원의 은혜만 있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천국 가서만 누리는 건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All grace of God이라, 나는 모든 은혜, 모든 종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우평강도가 부럽겠죠. 시큰 평생 지 맘대로 살고 말이야. 별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러고 천국 가면 그 우평강도 진짜 부럽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평강도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의 은혜, 치료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은혜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 우평강도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기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저보다 더 박사입니다. 잘 가르치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I am a pastor 이러면 나는 목사다. 거기 목적어 보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계속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치료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만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을. 그 은혜를 받은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샬롬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직접 경험해야 그걸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얼마나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랬을 때 너의 믿음을 내가 테스트했다. 이 옆에 봐라.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순양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쓸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그같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왜?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인도했기 때문에, 양 같은 자기를 목자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 원수들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God with me, God with you, God with us.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은혜? 여기 보니까 4가지죠. 첫째, 따라하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예, 거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여기 온전이라는 것은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또 여러분 그물이 터졌을 때 그 그물을 꿰매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삶은 상처투성이의 인생, 일자무식, 어부였어요. 요즘 말하면 흙수저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찢기고 밟는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요.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 지적이죠.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깨지고 다친 그 부분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젊은 혈기, 또 부족한 모난 성격,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주는 거, 저도 심장에 스탠스 받고 심장이 안 좋아서 이게 뭐냐 그러면 맥힌 거 40%뿐이 기능이 안 해요. 수술하고 그런 고난, 또 장남이 그런 또 심장 쪼그라드는 판막증, 또 우리 와이프가 지금 암.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줄 때마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나는 더 확장되고, 아멘 할 때까지 뭐 어디 배가 아프십니까?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고. 내가 더 깨지고, 내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세워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주신다고요. 굳건하게.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시몬이 갈대같이 흔들려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죽다 깨면 성질내고요.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면 외부에 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막 흔들리는 거.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용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림 없는. 그래서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게 했잖아요. 반석이 되게 했어요. 반석. 굳건하게 세웠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막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만 바로 되면, 하여튼 베드로가 부족해도요 그 믿음관이 확실했어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 그리스도 구원주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믿고 신성과 인성이 겸비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조,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게 굳게 하시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다니엘이 그 조소가 있을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국무총리로 높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제가 하고 이민사역사 이제 30년째 되고 이제 한국 사역까지 하면 40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켜나갈 게 2가지 있었어요. 첫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래서 25년 동안은 사역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지금 나온 지 한 5년밖에 안 돼요. 여름마다 이렇게 사역 때문에 나오는데 그 외에는 그냥 사역지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 충성.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 아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시니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 분들을 모시고 하여튼 전 세계를 다녀요. 제가 막 여행도 다니고 자비를 내서 우리 막 돈을 모아서 막 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니까 발이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차량 동원해서 온천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또 같이 여름 바닷가 아일랜드도 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마 밴쿠버에서 제가 9년째 그걸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2가지 꼭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니 은혜를 주시고요. 반전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사님들 리스펙트 하세요. 담임 목사님 리스펙트 하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세요. 존중 안 하면요 그 교회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에릭 와이너의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여기 읽어보신 분? 응? 여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 예? 그 책을 보면요 놀라운 역사적인 그 사실인데 어떤 책이냐면 그게 시대마다 대가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대가가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철학가의 대가들이 그때 아테네에서 막 무대기로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거의 동시대에 거기서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피안사노라는 이태리에서는요 화가들이 대가 나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이런 유명한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의 대가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 세계적인 대가들, 천재들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철학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숭상했다는 가장 귀하게 여겼다.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대가들이 나왔고 여기에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그림 잘 그리고 조각 잘하는 사람 존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 잘하고 작곡 잘하고 악기 잘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나 대가는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천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존중하느냐, 얼마나 세워주느냐.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우리나라도요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 나왔어요. 60, 70년, 70년. 그때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나오고 교회가 엄청나게 풍요했습니다. 그때는요 뭔가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애들한테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이 아이가 그거를 소고기를 가지고 가면서 야, 나도 이제 이 다음에 크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가지고 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응? 목사님 되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대우를 받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 여러분 르네상스에 우리 한국교회 르네상스가 그때예요. 존중받을 때 얼마나 큰 인물들이 막 조용기 어떤 세계적인 힘이 이런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요즘은 안 나와요. 요즘은 응? 이민교회는 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타고 아이들 앞에서 그냥 그게 설교라고 하냐고 목사님 욕하죠. 사모님도 침침풀이 땅콩으로 올라가죠. 어떤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가요 부흥할 수가 없고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충성하고 두 번째 리스펙트 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들을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땡기고 그러면 분이엘 교회 또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이들 유수들 여기 있는데 유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요즘 뭡니까? 만남의 은혜 아니잖아요. 만남의 은혜는 큰일 나. 연애대장대 지금 공부 못. 지혜 지금. 예?
근데 결혼 정령적인 사람은 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만남의 은혜가 와야 돼. 그래 결혼하잖아요. 결혼.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단비로 어떻게든지 그 때를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강하게 하시는, 여기 보니까 강에는 스테미노는 여기서 스테미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힘이 됩니다. 아니 뭐 먹는 게 이게 천지잖아요. 나가면 뭐 막 식당이 너무 많고 막 실컷 먹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아무것도 계속 먹어도 힘이 안 나. 그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파워가 떨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여기 강하게 하시는 힘이라는 은혜라는 거는 영적인 힘.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낙향을 했잖아요. 그 지쳐가지고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스 걸려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줘요? 세 가지 질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께서 더 잘 알지 않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세 번을 그를 질문한 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그냥 은혜의 힘으로 공급해 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베드로가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수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엘리야 선지자도요, 로뎀나무 아래서 엎어져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로뎀나무 거기에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디프레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공급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걸 받는 그 순간 그가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강하게 하시는 영적 파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 터를 견고. 이거는 뭐냐 하면 기초와 기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예를 들어 새로 개업을 하면요, 그 개업을 하면 그 개업집이 그냥 잘 돼. 어떤 것을 오픈하면 그것이 그냥 잘 돼,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그 은혜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세워지고 막 꾸역꾸역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는 왜 뭐를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이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뭘 해도 깃발을 꽂고 하면요, 잘 되게 하시, 모이게 하시고, 뭐든지 부응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말씀만 전하면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할렐루야.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세요. 그게 제가 진짜 저는 그걸 강조해요. 엘리사가 말이에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뭔 갑절이냐, 건방지게 교만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지 스승보다 말이야 더 낫게 해달라고 교만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냈어요? 하네요. 갑절의 영감을 달래니까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사는 딱 16번의 기적이 베풀었더라고요. 성경 그대로 나와요. 딱 갑절이에요. 딱 갑절.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5대양 6제주에 우리 캐나다 총신의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하게 해주옵소서. 5대양 6제주 막 이러니까 5대양 6제주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일꾼을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냥 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 이제 마무리입니다.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막 가슴까지, 막 입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 코까지,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꽉 잠겨.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보다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가슴 신자 이렇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 당기면요 영적 방화범들 많아요. 입으로 교회를 다 태워. 입으로 다 죽여버려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잠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강수가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 완전히 잠겨야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축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믿음의 국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더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해서 교회의 큰 일꾼 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